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밤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한복판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바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두 절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죠. 진리의 말씀. 만일 사람이 쓴 글을,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혜가 높다, 깊이가 있다, 줄거리가 훌륭하다, 내용이 참 충실하다 이렇게 평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쓴 글, 사람이 했던 말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될까요?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참되다입니다. 그릇된 것이 아니라 참되다. 또한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인간이 발견한 과학의 이론이나 원리라도 사람이 만든 그 논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사람이 발견했던 그 진리가 거짓되고 위선되고 잘못된 허점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오메가3라고 하는 약이 나왔습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 막 그러면서 오메가3를 수없이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오메가3가 사람 몸에 그렇게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혈액을 순환시킨다,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메가3가 몸에 무익하고 유해하다는 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먹고 있는 약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소화제나 두통약이나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을 참된 자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그냥 젊었을 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인용했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10장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먹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먹는 것이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살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닙니다. 자, 진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시골에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막걸리 공장을 하셨어요. 막걸리 공장을 하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주전자 같은 데다가
막걸리를 팔고 아이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걸리 한 말 사와라, 두 말 사와라 하면 주전자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막걸리 공장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요. 이 막걸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부족할 만큼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막걸리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회 집사들이고 성도들이 그 막걸리를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술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를 짓는데 그 장로님이 거의 절반을 다할 정도로 그 장로님이 막걸리를 팔아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와서 그 집마다 그 집사들 장로님 신방을 가니까 장로님 집 신방을 가니까 크게 막걸리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그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이 막걸리 공장을 문 닫게 해주세요. 망하든지 절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 막걸리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계속 마시면서 막걸리가 잘 익었네.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기도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누구 때문에 유지되는데 날부로 이거 때려치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 손을 붙들고 장로님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렸지만 그 장로는 끝까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막걸리 공장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의 시골에 막걸리 공장을 하는 어떤 분이 교회가 생겨서 처음으로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술공장을 하는 분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술공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술공장 하는 걸 다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신실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 공무원들, 유명한 기업가들 중에 수많은 비리 사건이 나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절반이 넘도록 예수를 믿는 집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교도소나 감옥에 가보면 사기라고 하는 죄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집사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유대 청년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유대 청년은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을 팔지 않고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1대1로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해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100% 온전히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목사님, 저도 불가능해요.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응? 자기 자신을 못 봐.
다른 사람은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남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뭐죠? 집을 세울 때 대들보는 기둥이고 들보는 그 위에 받쳐서 지붕을 그 위에다 올리는 제법 큰 나무예요. 근데 그 큰 들보가 어떻게 인간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면 인간이 그 들보가 눈 속에 박혀 있는데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기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묵상하다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생각났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이스라엘에 침략을 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입니다. 서열로 치면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요. 근데 자기 집에 잡혀온 계집아이 하나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어요. 그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인 것을 알고 그 주인에게 가서 말해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가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가서 황제폐하, 이스라엘 땅에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때 이 왕이 친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우리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이거 우리 협박하는구나. 또 어떻게 치려고 이 협박하는구나. 옷을 찢으며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검은 보화를 들고 가리바리 실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집까지 갔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이 대문 앞에서 들어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고요. 이쪽 길로 쭉 가시면 요단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7번 씻으랍니다.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면서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다음에 보자 니들. 내가 이 이스라엘 다 쑥대밭 만들겠다고 막 하다가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 신하들이, 그의 종들이, 주인님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모든 갑옷과 자기 계급장 다 내려놓고 그 요단강에 벌거벗고 들어가서 7번 씻을 때 그가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퍼다가 그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평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를 계속 읽어보면 5장에 그가 깨끗이 탕을 받고 와서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를 드리든 다른 제사를 드리든 다른 신에게는 결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5장이 지나고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때 당연히 나아만 장수가 침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아만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그 높은 자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번제로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병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병을 낳을 때는 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나아만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가 나아만 아람 장군이고 이방 사람이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는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신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방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거기에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인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고 또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곤인데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사내들인 의회에 71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그 71명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 관원 자리에 앉는다면 예수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찾아가면 들키잖아요. 밤에 찾아가요. 몰래 찾아가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속에 반쯤은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구원자가 저분이 맞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고민하고 돌아가죠.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랍비요,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정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사내들인 의원, 그 관원, 그 힘과 권력,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알게 되면 거기서 파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직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지난번에 우리 19장에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가 유황과 모략을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재산 중에 큰 재산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숨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 드러내놓고 믿는데도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주홍글씨를 가슴에다가 달고 다녀요. 나는 범죄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짓을 했다고 표를 내면서 다녀요. 주홍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나는 범죄자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걸 달고도 거룩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고 진리를 따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 주온 글씨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성공을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고민하며 수없이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곁에서 그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라 하고 그가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북한에서 전쟁터에 북한 군인들을 보내서 그 북한 군인들이 참사를 당하고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포로가 돼서 잡혀와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그 포로들이 치료받고 있는데 한국 기자가 그 포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얼굴을 살짝 이렇게 가려놓고 인터뷰를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 기자가 그 북한 군인에게 물어요. 어디 가서 살고 싶소? 그랬더니 어떤 군사는 남한으로 가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또 어떤 아이는 아직 고민 중이다. 다시 북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인가? 망명을 해서.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거예요. 기자님, 만일 한국에 가서 살면 거긴 정말로 내 집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진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며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기자가 설명을 안 해주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평등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기회가 주어지고 무엇이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나라요. 기회가 주어지는 땅이다. 북한에서는요, 기회가 없어요. 죽어도 기회가 없어요. 10년 군 생활하는 그 군인이 자기 집에 단 한 번도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한국과 싸운다고 그쪽으로 간 거래요. 속아서. 근데 기자가 그 북한에서 훈련받던 그 군인이 지금 부상당해 있는 그에게 대한민국은 자유스러운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집도 가정도 꾸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다라고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질까? 진짜일까? 그런 세상이 있을까? 그런 나라가 있어? 그냥 억류당하고 자유가 없는 데서 자라서 오직 김일성, 김정은이 섬기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런 땅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세뇌를 남한 땅은 거지들이 득실득실하고 가난한 사람 득실득실하고 그 탈북을 해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제 우리 한국의 어디 기관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거기서 한국의 문화를 배워요. 그런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도로에 무슨 차들이 이렇게 많아. 서울로 딱 들어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우리가 온다니까 일부러 쇼를 하는구나. 에?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차가 많냐 했더니 여기 맨날 막힌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다고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북한의 평양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에도 차가 어쩌다 한 대씩 다니는데 서울 들어오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난리야. 그것도 차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차들이 다녀. 빌딩을 보니까 저거 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 와서 그걸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야, 여기가 자유의 나라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있다가 서울 오면 그야말로 꿈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면 북한에서 억류돼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그 차 많은 거 빌딩을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얼얼얼해서 진짜네? 말로만 들었던 서울이 이렇게 부자네? 이렇게 잘 사네 나만이?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서울 온 사람이 그야말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면 북한에서 서울 오고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가 우리 인간이 만든 서울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도시,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어딜까? 지옥이에요. 천국이 좋은 만큼 지옥은 완전히 저주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서 죽지도 못해. 그 뜨거움은 그대로 느끼고 고통은 그대로 느끼고 이것이 영원히. 그럼 거긴 가지 말아야죠.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제가 왜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남한 기자가 북한 병사에게 서울은 그렇게 산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도 못 믿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못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하러 사기치며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그때 오겠다고. 주님이 왜 천국을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없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을 보고 왔고 천국에 영원히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는데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천국 물어보니까 천국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줘요. 다 천국 비유야. 보고 온 사람은, 보고 온 주님은, 그곳에 계신 주님은. 근데 믿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응? 여러분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진짜 믿고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누군가 옆집에 사는 어떤 여인이 와서 하도 불쌍해서 너 불쌍해 죽겠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니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중 앓았던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어. 그럼 나도 예수 만나면 살겠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 병 고침받겠네? 그리고 서운함에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진짜 주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 사람한테 말할 수 없어서 뒤로 가서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 만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찌긋찌긋한 병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응?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무식한 어부인데 베드로는 고집이 세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자기는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침에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시몬을 찾아가 그 배에 오르시고 고기가 전혀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금을 던지겠습니다마는 여긴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잠기도록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바뀝니다. 자기 경험이 다 깨지고 자기 능력이 다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우르르 무너지며 예수님 앞에 이 기적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깨집니다. 왜 주님이 쓸데없이 베드로를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찢어지도록 그 고기를 잡히게 해주는 줄 아세요? 그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하여 믿어지게 하시려고. 사울은 누구예요? 열심당원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먼 다메섹까지 군대를 끌고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보고 눈이 멀어 쓰러집니다. 사흘 만에 눈을 뜬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와 로마를 변화시킨,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그는 예수만 위해 살고 복음만 위해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리고 그 풍랑과 위기와 감옥과 매맞음과 죽은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면 니고데모가 12사도에 들어가 더 위대한 일을 주님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수많은 니고데모 복음서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늦게나마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언제 예수 만났습니까? 언제 만날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의 주인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났으나 어정쩡하게 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의 사람으로 늦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거룩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알며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진리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믿지 말고 지금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